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오늘은 우리가 수요 기도회로 이렇게 모이지 않고 1년에 한 번 그 목요일에 모이는 유일한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해마다 이 목요일이 되면은 성목요일 또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주간의 그 모든 날들을 그렇게 부르면서 특별히 이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얘기는 성경이 아니더라도 대중가요 그 가사를 보더라도 사랑이 떠난 자리에서 사람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고 또 사랑이 없으면은 사람이 말라 죽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의 시편이나 또 아가서와 같이 정말로 아름다운 시가 아니어도 세상에는 이 사랑에 대해서 훨씬 더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시인들이 넘쳐납니다. 그만큼 사랑은 우리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살 수 없는 영혼의 양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넘쳐나지만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는 그런 기대도 없죠. 사람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기대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변해서 세상이 각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라고 세상 탓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실 세상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세상이 그 죄악된 세상이라고 불린 것은 사람들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이 세상은 정말로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세상을 가장 심하게 파괴하고 세상을 더럽히는 것은 오직 사람뿐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다른 존재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서신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여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부정할 수 없도록 자기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면서 살아가냐는 거죠. 그런데 다른 제사도 드리고 다른 도리는 다 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겪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가만 놔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흠을 잡는 데 전념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총선을 보십시오. 그 총선에 각 당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인재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치동에서 저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저렇게 다 좋은 대학들을 갔는데 그 지성을 가지고서 한다는 것이 서로 다른 당의 사람들을 갖다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원색적으로 정말로 그 사람들을 욕하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공부라는 것은 헛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고 보면 이분들의 공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장터에 가서 괜한 그냥 튀김 몇 개 먹고 떡볶이 먹는다고 해서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 이웃과 마음을 나누고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이잖아요. 정치인들 이렇게 다니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저 좀 표 얻으려고 하는 거지 별로 마음이 없구나. 사람들 살림살이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잘 모르는구나. 우리가 다 알잖아요. 남들은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자신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그 현실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나도 저와 똑같은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칼바르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과 더불어 뉴스를 좀 봐야 된다고, 신문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언론이 왜곡돼서 잘못 전달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왜 우리가 신문을 봐야 되냐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뉴스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떤 편에서 주장을 하든지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세계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는 전쟁과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주고받는 독설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범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 주인공 이반 표도로비치가 한 말이 있죠. 어떻게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 나는 절대 이해할 수 없었어. 내 생각으로는 멀리 있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모를까.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여러분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데서 정말 이 주인공 이반 표도로비치가 속한 이 까라마조프의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완벽하게 정말로 불량 가족이에요. 세상에 온갖 악한 것이 다 그 가족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전혀 사랑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고 냉랭하고 서로 원수 같은 그런 존재들이고 서로 물고 그리고 물리는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런 그 가정이에요. 문제 가정의 모범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도스토옙스키가 이 소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그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각자 자기의 어떤 욕심과 헛된 그런 허영심을 따라서 이렇게 삶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을 회복할 때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는데 이것을 어디서 배웠냐면 그는 유배 생활 시절 정말로 자기가 그 겉에 성경책의 그 표지가 다 너덜거릴 정도로 읽었던 그 성경 말씀에서 배웠어요. 우리가 진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은요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차라리 돕기도 쉽고 그리고 사랑하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폭탄 맞는 그런 그 민간인 작은 소녀를 갖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거기에다가 정말로 그 아이를 갖다 도울 수 있는 후원금을 보내고 이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자식을 사랑하는 게 참 힘든 거예요. 나의 배우자를 사랑한다는 건 정말 힘든 겁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아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보다 더 어려울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만인은 만사에 있어서 만인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죄인이란 얘기예요. 이걸 인정하라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허물에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증오하는 것입니다. 파라켈수스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병의 뿌리를 그러니까 무지에서 찾은 겁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20세기의 정신분석학자가 얘기했듯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강렬한 감정만이 아니라 일종의 결단이고 결의이고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지금부터 사랑하겠어.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언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보니까 너무 성실하고 착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너희들 사랑스럽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줘야겠다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내가 오늘부터 너희를 정말로 지켜주고 끝까지 사랑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신 그 모습이, 그리고 지금도 지켜나가고 계신 그 모습이 바로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랑의 출발점은 자기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만 다른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모세 오경과 예언서를 갖다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율법과 예언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한 거죠. 하지만 그 전제는 먼저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기 전에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그 앞에는 예수님께서 잘 인용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전제가 붙어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려고 할 때 인간은 너무나 쉽게 두 가지 극단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혐오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야겠는데 사랑할 만한 가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외모, 나의 능력, 그리고 나의 성격, 나의 남모르는 그런 지나간 과거들, 그리고 현재의 우유부단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 모든 것들이 불만투성입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혐오하는 나를 만나기 쉬워요. 사실은 자기 혐오와 이기주의는 매우 닮아 있어요. 자기를 갖다가 상당히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 사람, 그리고 항상 자기를 갖다 자랑하고 자기를 과장하는 사람은 역으로 얘기한다면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또 한편에는 자기 숭배가 있어요. 극과 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는, 너를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하면 자기 숭배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자기 숭배에 빠져버리면 자기가 모든 것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는 것처럼 나는 잘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나는 이 가정에서 정말 희생하고 잘하고 있는데 다른 가족들은 이런 마음도 몰라주고 함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불행한 것이다. 자녀들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나는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데 자녀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내가 불행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어떤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극단적인 태도를 피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의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점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아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뛰어난 철학자였고 또 신학자였지만은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대신학자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에베소 교인들이 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만 알게 해주세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꽉 차게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란 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1차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3차원적, 즉 입체적으로 보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작품을 쓴 작가 존 버년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넓이들을 넘는 넓이시며 모든 길이들을 넘는 길이시며 모든 깊이들을 넘는 깊이시며 모든 높이들을 넘는 높이시며 그의 모든 속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인간이 야, 이것이 정말 넓은 거야. 이것이 정말 길은 거야. 그리고 이것이 정말 깊고 이것이 또한 높은 거야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역경들이 넓다고 한다면 여기에 한 넓이가 있다. 그 역경들이 길다고 한다면 여기에 한 길이가 있다. 그 역경들이 깊다면 여기에 한 깊이가 있다. 그리고 그 역경들이 높다면 여기에 한 높이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런 인생의 넓이와 길이와 높음과 깊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그것 때문에 시달려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한 것은 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너무나 간단한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당하는 어떤 환난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환난을 당할 때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감싸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더 큰 환난을 당할수록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시련과 시험 속에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시험과 그리고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을 다 감싸고 남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네 가지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세종 목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이 세종 목요일입니다. 세종 목요일의 메시지는 단순히 섬김과 봉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발 씻는 것, 이것이 세족이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렬하게 남지만 그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세종 목요일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끝까지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 목요일 이 저녁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고 어떤 상태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욥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던 그 많은 소떼와 양떼 그리고 수많은 재산과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미모와 그리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고 믿음도 좋았던 욥의 자녀들과 같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든지 큰 바람이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릴 수 있고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 같으나 가장 부유한 자인데, 왜냐하면 그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그 믿음이 결코 그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세종 목요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애도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이 세종 목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세종 목요일 세족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다면, 여러분 중세에 많은 기사들이 찾으러 다녔던 성배만큼이나 예수님의 그 포도주를 담았던 성배, 그것을 찾으면은 세상의 모든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기사들이 믿고 따라다녔던 성배만큼이나,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던 그 대야, 그 어디 있냐? 아마 그거를 만약에 찾았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도 성지 박물관에 기념으로 보관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못 박았던 십자가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요. 그리고 이 중요한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하셨던 그 대야도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의 기록이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으리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모든 변화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이 아무 생명도 자라지 않은 불모지대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비가 내리면 그곳에 꽃이 피어납니다. 사본 취말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근본을 버리고 끝을 취한다 하는 뜻으로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고 얽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본 취말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선비라고 하면은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글을 읽는 사람들이 누구나 생각했지만, 오늘날에도 사본 취말, 근본을 버리고 끄트머리, 아주 그냥 아무 쓸데없는 가치 없는 것을 갖다 붙잡고 그것이 전부인 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종 목요일의 중요한 것은 세족식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그 세족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세족식을 했는데 그 세족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발을 닦은 사람,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준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었다. 참 오늘은 의미 있었고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만족감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 세족식은 하지 않음만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족식은 교만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망치는 악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세종 목요일 예배인데 세족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은, 먼저는 발을 씻는 것이 먼지가 많은 팔레스타인을 샌들로 신고 돌아다니던 예수님의 시대에서는 꼭 필요했던 거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또 환경 자체가 좀 다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발을 씻는 예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과는 다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세종 목요일은 여전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종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가정과 교회, 사회로 돌아가서 서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세족식이라고 하는 의식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발을 씻으신 예수님을 본받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이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고 이 성찬을 행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강조해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례전으로 내려왔어요. 정말 세족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요, 너희들은 또한 세족식을 갖다가 이렇게 거행해서 예수님을 기념해라 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내 제자들, 복음서를 기록한 내 제자도 했을 텐데 기록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건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발을 닦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아니 그분의 평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낮아지심의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누구의 발을 씻기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가까우니까,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씻길만 하지. 요즘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만일 제가 발을 씻긴다고 한다면 교우들의 그 발을 씻는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누군가 하고 보면요, 제자들 중에 유다는 세족식 직후에 예수께서 닦아주신 그 발로 스승 예수를 팔아넘기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역시 세족식을 마치고 나서 그날 밤에 자기들만 살자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갔죠. 우리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그 섬김이 허망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긴다는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아니고요, 원수의 발을 씻기셨고, 그리고 배신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원수와 배신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발을 씻는 행위가 아닙니다. 발을 씻으신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었던, 이미 그분을 가득 채웠던 용서와 섬김과 경건함이었습니다. 아무리 온 세상 사람들의 발을 다 씻어준다고 하더라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한다면 그 헌신적인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곧 총선이 다가옵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야 정치인들의 날선말이 그 말을 듣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마음까지 수많은 상처를 남게 그렇게 만듭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스트레스가 됐던 거, 어떤 부분에 가장 스트레스가 됐습니까 하는 것을 설문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그런데 1위가 이념 싸움이라고 하는 거. 서로 그냥 이념 때문에 서로 갈라져 가지고 물고 뜯고 하는 이념 싸움. 여기에 너무 지쳤다는 그 표현이 나왔어요. 경제적인 것이 1위가 될 만도 한데요, 너무 이제는 너는 나쁜 놈이고 너는 죽어야 되고 하는 소리를 여야 할 것 없이 서로 그냥 주고받는 이 얘기가요, 너무 지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이렇게 거기다가 목숨을 걸겠습니까?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악마에게라도 영혼이라도 팔 그런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총선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인데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해서 그렇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더라도 교회가 바로 서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 바르게 섰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가장 이 시대에 그 부패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팔아넘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천을 한다고 뭐 수억 원의 돈을 갖다 주고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관용과 용서가 나올 수 있고 정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 뒤로하고 발만 씻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의 뒤를 쫓는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타인을 혐오하고 경멸하는 말을 잘하는 것이 실력 있고 똑똑한 정치인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무작정 남의 발을 씻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합시다.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 알자고 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그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마음에 사랑할 마음이 없으니 예수께서 몸을 던져 사랑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우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남의 발을 씻는 일보다도 훨씬 더 큰 일까지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골라서 발을 씻긴다고 한다면 그 세족식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의식이 될 것입니다. 아무런 편견과 아무런 미움 없이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가운데서 용서하고 섬기면서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100번, 1000번 남의 발을 씻는 것보다 예수의 뒤를 더 분명하게 따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세족식은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웃을 복되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만약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날마다 세족식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진정으로 이웃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또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가 됩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세족식일 겁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들의 마음은 늘 편견과 그리고 혐오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사랑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각박해졌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름이 떨어져서 더 이상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지 못하고 그 등잔은 꺼져버린 채 어두워진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어둠을 날마다 더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자칭 빛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 시간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의 어둠이 이 고난주간에 물러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본을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